오늘 10번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이제는 땅입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길게 아브라함에게 믿음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는 우리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오늘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이 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 집,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축복의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해당되는 그런 땅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깨달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아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 네, 그렇습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이 땅은 사실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고향, 본향을 향하여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땅이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진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진짜 땅,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서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그네 의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나그네 의식. 나그네 의식이 뭡니까?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그네로서의 삶은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다. 이게 본 게임이 아니라 이건 준비 게임입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이게 메인 디쉬가 아니라 에피타이저다. 맛보는 것이고요.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는 이제 다음에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내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이다. 이 세상 속에 직장과 또 가정과 그리고 우리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선교사적인 삶이다. 이게 나그네의 삶의 의미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빨리 하늘나라에 가면 더 좋은 인생들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우리의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준비된 모습으로 가리라. 이거를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가 진짜로 가야 할 그 천성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흐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하나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을 열심히 살지만 현실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게 우리 나그네들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10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잘 준비가 안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서 80년,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의 10달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난 여기 너무 좋아, 나 여기 있고 싶어,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였다 할지라도 태어나 보면 여기에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또 다시 생각을 바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진짜 좋은 것은 이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80년, 100년을 살아도 여기의 삶은 여전히 또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로 가야 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시고 그것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집도 너무 좋고 교회도 오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진짜 가야 할 우리의 본향에 대한 생각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옛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저 다음 세상을,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우리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로 병들 때,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 지금 인생은 영원히 살 인생이 아니야. 언젠가 가야 할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진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게 만드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 오늘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 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부르시면 언제라도 간다. 그런 마음의 자세, 나그네의 의식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내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더 친해져 가지고요, 자기의 마음속에 궁금한 것, 고민스러운 것, 잘 안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 털어놓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실 줄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땅 한 평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주실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아브라함을 후손을 주시겠다고 할 때는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희미한 믿음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면서 증거를 구하면서 그러면서라도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확신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행진을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좀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는데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기쁨 충만해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내 인생의 문제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특별한 의식을 하나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소, 암소, 염소 그리고 양, 이 짐승들을 중간을 쪼개서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중간을 쪼개서 양쪽으로 벌쳐놓고 염소도 그렇게 하고 양도 그렇게 하고 비둘기 새끼들은 너무 조그마니까 쪼개지 않았지만 그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뭔가 의식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특별한 의식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는데 이제 정식으로 언약 의식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동생 나라로 만들 때에는 언약을 맺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을 불러내가지고 큰 나라 왕과 언약을 맺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작은 나라 너는 나에게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1년에 이러이러한 조공을 바쳐라. 또 이렇게 이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 나라를 이렇게 지켜줄 것이고 이렇게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두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쪼개놓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져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의 양쪽 당사자들이 다 그 짐승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쪼개진 짐승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두면 오늘 또 보니까 솔개가 그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자꾸 공격해 옵니다. 새들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좋고 내 시체는 새들의 밥이 되어도 좋다. 그만큼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깊은 잠 속에 빨려 들어가고요. 그리고 캄캄함이 임하고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불타는 횃불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는 데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아 믿어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약속은 내가 지킬 거다. 이 모든 약속은 내가 이루어 갈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13절에서 21절까지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향한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앞으로 400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 땅을 얻게 될 것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질 그 모든 스케줄이 다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아브라함의 한평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있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이 언약 체결식만큼이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몸이 쪼개지는 것을 보여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내 사랑이 너의 평생을 인도해 줄 거고 책임져 줄 거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난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함없는 줄 믿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